네, 우리 조이 찬양단, 그죠? 와, 찬양을 너무 잘해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찬양으로만 한 30분 해도 하나님 큰 영광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실 것 같은데, 또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이 찬양 팀을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에 와서도, 독일에 와서도 뭐 돔이라든가 혹은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았고 참 감사하고, 이 미성, 음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제가 3년 전에 왔는데 저를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보다 아멘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찬양이 더 뜨거워진 것 같고, 또 기도가 정말 참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메시지도, 말씀도 좀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에서 자그마한 교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남쪽 지역에 왔습니다. 잠시 우리 최병인 집사님, 또 우리 김혜민 집사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또 희율이가 얼마나 컸는지 보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또 귀한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사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독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것은 새 가족들이 와도 이 3분의 2 얼굴을 가리니까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분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저분은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마스크를 다 벗으니까 제가 생각한 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외우는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독일은 마스크를 벗고 또 예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신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선택이고요. 근데 우리 한국도 빨리 마스크를 벗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기쁨의 나눔의 시간들이 이 교회마다 정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잠시 저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라고 예수제자 운동이라는 선교단체가 저희 가정을 이제 독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독일에 들어갔고요. 독일에 들어가서 한 10년간 독일에 있는 캠퍼스 사역과 또 한인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으로 사역한 지 이제 만 7년째 됩니다. 저는 89년도에 독일이 통일되는 모습을 TV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저에겐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독일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이제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 대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이제 혼자 이제 동유럽 5나라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루마니아, 또 불가리아, 세르비아, 또 크로아티아 나라를 다니면서 참 이 동유럽이 참 삭막하다라는 것을,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가신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무시를 당했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그 당시는 잘 몰랐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중국 사람으로 많이 이제 오해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헝가리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준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독일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청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음성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들려지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피차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주된 관심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지역들, 그 교회, 그러니까 남쪽 갈라디아 성도들을 방문한 후에 에베소로 향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그리고 7절은 제가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시아로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바울의 계획은 너무나 훌륭했고 누가 보더라도 바울의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그 길을 막으셨는지, 왜 막으셨을까? 그 답은 이렇게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추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에베소 지역을 허락했고 또 골로새 지역도 갔고 또 아시아로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 것이 사실은 여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애를 썼다. 그런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애를 썼지만 그 길이 막히고 그 길이 막히고 그 길이 막히고 다른 길이 열리고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하지만 적지 않게 그 길이 막혔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의 삶과 그리고 저의 사역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떨어뜨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물론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더 유익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작정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개인적인 그런 일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일을 하게 했을까? 우리는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지금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는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도 우리는 기억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또 디모데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행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끄실 때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또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죠. 오늘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무시아를 지나서 그는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내려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길을 막으셨을까? 그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밤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 사람의 외침을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땅은 바로 마게도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동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는 그 관문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대전환이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비전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그냥 아시아로 나아갔다면 그냥 그의 사역은 아시아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도의 주체가 되십니다. 물론 선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는 것도, 그리고 교회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그의 목적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이 리빙스톤을 아프리카로 보내게 되죠.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남태평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우리나라에 배 타고 들어왔던, 그리고 성경을 전하고 순교했던 이 영국 토마스 선교사도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선교 역사에 흔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삶과 저의 사역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의 삶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유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정으로 그는 타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그런 환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꿈꾸게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쟁쟁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유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땅 유럽은 지난 2000년간 이제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500년 전에 독일과 유럽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가 되면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 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것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교리화되어서 이 죽어가던 이 기독교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 운동이 바로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유럽에서 펼쳐진 이 두 번째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대 선교 운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를 넘어서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7세기 그리고 18세기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를 더 하게 된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강력한 선교 운동, 기도와 선교, 이 두 축이 17세기, 18세기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다른 대륙과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조지 뮬러가 사실은 독일에서 파송된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들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대학이 이제 과학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유주의 물결이 계속 휩쓸려 몰려올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홀리 클럽, 거룩한 그룹을 만들어서 복음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고,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성경 운동과 기도회를 중심으로 바로 성경 중심의 지도자가 표출되었고, 그래서 선교 사역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운동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성도들을 깨우는 대각성 운동, 그리고 미국의 학생 운동의 역사에 그 불꽃을 태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유럽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정말 모든 면에서 성경 중심의 기독교 운동이 배어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전통은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죠. 자,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에는 이제 수상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휴가비를 대신 내줘서 그 호텔에서 묵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유럽의 사고 방식으로는 어떻게 남의 돈으로
휴가를 가느냐? 이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참 얼마나 도덕이 얼마나 강한지, 윤리가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독교 터 위에 세워진 이 유럽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럽과 독일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제거하려는 운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또 문학으로도 예술로 철학으로 신학으로 정치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 자리는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스 60대에 한 문구를 썼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라는 그 문구를 버스 60대에 만들어서 4주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과 그리고 유럽은 자신들의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혈안이 되었고,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정말 반기독교, 성경적 정신에 반하는 반성경적 국가 건설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을 보게 되면 독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무슨 뜻인가?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68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를 가르쳐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다 제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적 사건들을 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인간의 이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성경에서 배제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타협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창조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앙리 베르고송이라는 이 불란서 사람인데 1859년에 태어나서 1941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동물을 만들고, 말씀으로 동물을 만들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과 진화론을 이제 접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들어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 생명체에게 진화의 능력을 부여했다. 그래서 현대 다양한 생태계들이 생겨났고 인간도 결국 진화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것을 독일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화론에서도 만족할 수 없고 또 기독교에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학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 교회들은,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이 유럽을 휩쓸면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 이렇게 부르죠. 독일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지구의 반을 빨갛게 물들이는 그런 역사의 장본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제도 하에서 러시아 혁명과 이 중국 혁명과 이런 혁명들을 많이 일으켜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신학자들도 무신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니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신학자이지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죽었기 때문에 신이 만든 인간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가 그 말을 하고 30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천 명 이상이 죽게 되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또 유럽에는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1억 명 이상이 죽게 되죠. 정말 피해 역사, 그 가운데서 또 이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신학교 교수였던 니체였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기 10년 전에 정신질환 증을 앓고 또 앓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발밑까지 갔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냥 학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정부가 특별히 2016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2016년에 합법화했는데,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보게 되면 항상 이제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결정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국가보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보다, 세상보다 먼저 앞서서 2016년에 이미 동성 결혼을 선포하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국가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래서 국가를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 독일 교회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도 요즘 퀴어 축제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달 전인 7월 3일에 독일과 유럽에서 가장 큰 이 게이와 레즈비언 그러한 퍼레이드가 이제 쾰른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비공식적인 통계로 이 독일 교회, 이 쾰른 주변에 있는 이 라인마인 지역의 이 노회가 있는데 약 30명 가량의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전체의 국가교회가 20개 이상의 노회가 있으니까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약 한 600명 이상의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남자와 남자가 서로 같이 살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사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도 동성애 목회자들을 그냥 보통의 목회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동성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지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죠. 여기에 동성애법을 끼워 넣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법제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모든 교육 과정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되고, 또 동성애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는 지금 날개 꺾인 새처럼 이제는 사회를 개혁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가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이 현안을 정말 숙고해야 되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정말 기도하며 고군분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유교, 불교. 그런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문화가 그 바탕입니다. 그래서 1,5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은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이 난민들을 받지만 난민들이 대부분 또 이슬람 세력들이죠. 이슬람의 성장이 결국 이 유럽 교회를 더 위축되게 만들게 됩니다. 독일에는 약 한 3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독일만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더 많은 무슬림들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100여 개가 넘는 모스크가 독일에 있습니다. 또 2,000개가 넘는 기도 처소와 또 이 이슬람의 지도자를 만드는 이 꿀한 학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있는 곳에서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슬람 여성들은 독일에서 평균 6명, 7명의 아이를 낳아요. 우리 한국의 아이를 낳는 퍼센트를 보니까 0.8, 0.9 이거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슬람의 세력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은 이 형식적인 이 명분만 있는 이 기독교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와 또 유교, 동양의 신비 사상과 뉴 에이지와 같은 사상에 더 심취해 있습니다. 요가와 같은 것. 매년 독일은 이 종교세를 내게 되는데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속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년 20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탈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잡지를 보니까 이 매년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명씩 국가의 세금을 점점 내지 않으니까, 종교세를 내지 않으니까 국가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파는 일들도 있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빌려 쓰는 그 교회도 8년 전에는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 성도들이 15명, 20명 노인들만 오고 성도들은 수천 명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팔려고 하다가 저희 교회가 또 월세를 내고 쓰니까 또 그 곳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로서의 그런 명분은 아니라 하나의 센터로, 그러니까 생일이나 혹은 음악회나 혹은 입교 교육이나 혹은 요가나 다른 어떤 교육에 있어서 그것들을 빌려주고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저희 한인교회는 주일 오전에 또 주일 오후에 또 얼마든지 그 장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덕분에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많은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지만 이 복음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 교회들은 계속 자유교회들이죠. 이 국가교회와 반대해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쓰겠다고 하는 이 복음교회의 숫자는 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가교회와는 반대되는 이런 자유신학교들도 많이 세워져서 그곳에 나오는 그 신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개척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복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또 열심 있는 그러한 청년들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이 유럽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바로 이때 유럽에 있는 이 잠자는 독일 교회들과 유럽 교회들을 바로 깨우는 그 일에 우리 한인 교회가 부름받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유럽을 위해서,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들이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들은 유럽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이미 98%가 천주교입니다. 1%, 2%만이 개신교요. 그 외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독일도 성도라고 하지만 주일날 예배 참석 인원은 3%, 4%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은 참 아름다운 나라고, 또 유럽은 또 선진국이고, 또 유럽의 얼굴들은 저희와는 많이 달라서 더 많이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집들과 환경들이 유럽을 가면 먼저 보이게 되죠. 그러나 유럽에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동일하게 받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혹은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게 되면 아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로망은 또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집에 한 10년 전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유럽에서 거지처럼 사느니 차라리 인도에서 왕처럼 살겠다 하고 유럽으로 가셨습니다. 참 유럽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또 불쌍하게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네. 유럽은, 독일은 14살이 되면 입교 교육을 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 교육을 하죠. 근데 1년 동안 입교 교육을 하는데 받은 후에는 사실 입교 교육 끝나고 하는 행사는 사실 이 가족들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죠,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 입교 교육이 끝나면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입교 교육을 1년씩 하는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 독일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강남의 그런 집중호우처럼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200명 이상이 실종되고 또 죽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가지각색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2박 3일 동안씩 2차례 가서 대민 봉사하죠. 그래서 봉사를 하고 왔었는데 참 이 참혹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나만 한 것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팀들을 꾸려가면서 어떤 팀은 전도하는 팀, 어떤 팀은 열심히 이제 흙을 퍼 날르고 집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러 가지 사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포르쉐 4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날 밤에 그냥 40대가 다 물에 쓸려 나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들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독일 영혼들 그리고 유럽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리고 끝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환상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환상에 대한 그 해석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인정을 했고 그리로 가기로 그들은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기를 힘썼고 누가 인정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떠나기를 힘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이 10절부터 이제는 주어가 처음으로 우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 선교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지금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실라가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가 있었고 적어도 4명 이상의 사람이 전도팀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정관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 쓰임 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인의 이 간절한 부름이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정말 외면하지 않고 무릎으로 나아갔던 바울과 그의 선교팀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든 가야 됩니다. 도처에서 함께 일하자는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관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정말 정관 명성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답습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한국 사회가 변하는 것이죠. 이 말은 성도들이 변해야 한국 사회가, 지역 사회가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바로 교회가 변해야 바로 주변과 지역 사회와 우리 한국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903년과 그리고 1907년 원산과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특별히 평양에서 또 그 원산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술집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해요. 금일부로 이 술집은 폐업함, 어젯밤에 주인이 회개함, 이렇게 써서 그 술집이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평양과 원산에서 계속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도시로 변화됐던 그 일들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정관 명성교회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주춤하고 있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회적인 이 책임, 그리고 세계 선교의 양 날개로 우리는 다시 한번 비상할 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에 우리 정관 명성교회가 정말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